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몇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중간에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는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이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이 타락한 이 육체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안다. 또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한다. 이러면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이 잘못 길들여진 이 품성의 특질들은 참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또 잘못된 기대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이 사상 속에 잘못 짜여져 있는 그런 이론들이 실제로 처리되는 체험도 하게 됨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음, 이 잘못된 거짓 복음에 신자들이 기만되고 미혹되는 참으로 음, 중요한 때에 그들을 자기의 그동안에 하나님을 안 또 그 신자들은 자기가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많이 또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그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온전히 알기를 결심하고 예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전하고 권하고 했지만 그 속에 바울은 죽고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신 그 품성 앞에 우리 자신의 상태는 어떻게 드러난다고 사도는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실제로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일 가운데 우리의 상태는 이 속절없는 이 연약한 상태가 드러나지만 그런 연약한 상태로 버려지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로 보게 하지만 보게 한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또 내가 보기에 좀 아름답고 괜찮은 것 같은 그 이론들도 결국 같은 육체에서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완전한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 우리의 속절없는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에 참여케 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품성과 그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때,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내 연약함 중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 가운데 참여함으로써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생애가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게 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은 분명한 죄인을 음, 이 죄인의 상태에 제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제시하는 복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 죄인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죄인이 그 죄 가운데 버려져서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제시되고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의가 실제의 믿는 자들 생애 가운데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믿는 자들 안에서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의 이전에 나눴던 어떤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는데, 그,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손주가 어렸을 때 그 손주를 데리고 할머니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같이 이제, 음, 혼자 가던 일인데, 그때 이제 손주를 봐줘야 될 상황이어서 그 손주와 이제 가서 일어났던 어떤 일을 이제 제게 얘기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 의료기 상사 가서 이제 체험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안마도 받고 어떤 치료도 체험하는, 무료 체험하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무료 체험이고, 뭐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신 곳이기 때문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줄을 서는데, 선주가 마침, 음, 그뒤에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생각하기에, 화장실에 갔다 와도 자기 순서가 아직 좀 여유가 있겠다 싶은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화장실을 이제 얘를 데리고 가서 볼일 보고 이제 온 거예요. 왔더니 자기 순서가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규칙은 뭐 이미 지났으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순서가 지나버리면은 그 뒷자리에 가서 해야 되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 또 서서 기다리는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한테 일어나는 일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때 상황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할머니는 어쨌든 그 자기 그 안마를 받고 체험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 목적으로 왔고, 손주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래서 갔다 왔고, 갔다 와도 그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수고한 그것대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이 손주한테도 친절을 베풀고 다 했어요. 근데 가서 와서 보니까 이미 시간이, 순서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할머니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이 손주의 뺨을 순간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때도 물론 때려놓고 나서 이 할머니는 바로 제정신이 들어서 손주한테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고 손주를 달래면서 미안하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도 신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마음의 어떤 죄책감도 느끼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이 해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습성과 품성으로 음, 어려운 삶의 내용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몇 년이 아니고 뭐 한 10년 이상이 지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 할머니 기억 속에는 없던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일이 시작이 되면서 요 생각이 떠올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을 때 이 할머니가 실제로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런 생각이, 그 할머니와 나눴던 이 얘기들이 떠올려지는데, 이 떠올려지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기. 성경에서는 우리 요 우리요 이 세상은 음, 많은 구경꾼들에 의해서 야, 구경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와 이 하늘에 음, 구경, 이제 연기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기자. 연기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연기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실제처럼 잘한 그 연기자들은 또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음, 연기가 아니라 실제의 삶을, 요 외관의 삶이 아니라, 연기자들은 그 외형의, 이 세상의 연기자들은 이 외형의 예,
요 삶의 모양을 통해서 이 마음의 부분을 자기가 실제의 체험도 아니면서 그런 척 실제처럼 행동감 있게 연기를 하면은 상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고. 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압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이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그 영적 싸움을 이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의존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외관으로는 이 육체의 일들만 외관만 보이지만 실제 이 마음에서 치열하게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성과 악의 여 두 싸움이 있잖아요. 악한 연기를 하는 사람, 또 착한 연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이 상대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보지만 우리는 이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아요. 어떤 경우는 악한 사람한테 속아서 주인공이 이 낭패를 당한다거나 손해를 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주인공은 이 드라마 속에서는 그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이 밖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알고 막 초조해하고 어쩔 때는 의문하고 어쩔 때는 슬퍼하고 막 이런 일도 있고 이러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천사들과 또 하늘에 있는 거민들과 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마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외모만 보지만 외관만 보지만 이 영들은 이 하늘의 영들은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요것들을 실제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모에 빠져서 외모만 보게 하는 그 악한 짓을 하면서 실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상에 잘못된 흑암을 비추면서 또 악한 짓을 합니다. 할머니의 요 일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그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있었던 이 뺨을 때리는 요거 그리고 그 이전에 친절하게 손주를 데리고 화장실 데려가서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요 친절함. 근데 갑자기 뺨을 때리고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고 요 손주가 당하는 어떤 이 불시에 당하는 할머니의 그 친절한 행동 다음에 이 뺨에 때리는 이런 일이 왔을 때 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뭐에 격동을 돼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이 성령의 은혜에 호소에 감동을 받았을 때 깨닫게 되지만 더 깊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일도 있을 수 없게 되는데 우리는 이 외관만 보지만 신앙을 하는 중에도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끊임없이 우리는 연기를 하고 삽니다. 사단은 요 일을 부추기고요. 하나님의 영들은 천사와 또 성령의 감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외모를 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 요 부분의 일을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연기하는 실제의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연기하는 것을 돕고 또 응원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거의 반평생을 신앙을 하고 살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요 체험을 두드러지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빛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구원은 이 섭리의 이 인생을 요 평생에 요 인생을 날 때부터 뱃속에서 부터 잠들기까지 이 은혜의 시간들 동안에 구원을 베푸시면서 신실하게 이끄심을 봅니다.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 예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그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 시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실제적인 매일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면서 죄로부터 끊임없이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대놓고 과거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전의 상태로 애모로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뺏기면서 죄를 짓는, 죄를 완전히 처리하는 그 생애를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처음 복음을 체험하고 또 중간중간 하나님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요 복음의 체험을 계속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일 삶에서 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전쟁에서 자아의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었지만 사단을 섬기는 사단이 제시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긴 생애 속에서는 점점 신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없었어요. 이 마음속 깊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재림 기별을 받고 또 자기 가까운 자기하고 속성이 비슷한 딸, 그 딸의 변화된 삶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신앙, 이전 신앙 동안에는 죄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대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그걸 믿는 사람은 공언하고 믿고 이론적으로 완전히 공감하고 확실하게 그걸 믿는 사람은 생애 가운데 뭐 특별히 겉으로 보기에 큰 죄 안 지으니까 마음으로 짓는 이런 것쯤은 믿지 않는 악인들은 용서하지 않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 믿고 있고 이전에 그런 확실한 체험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 할머니도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요 말을 얼마나 자신감 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전도도 참 잘했어요, 이 할머니.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같은 신앙에 다 참여하게 했고
또 자기 형제들 중에도 가까운 동생들, 친척들,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믿게 하는 일에 참 전도 왕처럼 잘하셨습니다. 근데 요 마음속 깊은 곳에 처음 복음을 체험했을 때와 같은 그런 심, 늘 갈망이 있었지만 이 삶 속에서 이 기만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이거는 스스로 이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거에 기만자죠.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히 큰 죄 안 지으니까 세상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 막연한 안정감. 그렇지만 양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매일 생애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삶이에요. 이거를 그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 마음의 상태를 비출 수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상태의 구원을 믿고 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과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자신 있게 교제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실정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그러다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딸이 변화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그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반기고 할머니의 남편도 할아버지도 그 딸을 참 반겼어요. 그 딸이 체험하는 그 일이 자기들이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체험했던 그거라는 걸 이렇게 목도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굉장히 반기고 같이 연합하고 했어요.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딸이 같은 모임, 그 교회 안에서 체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렇게 반기던 할아버지가 딸에게 폭언까지 하고 조주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 같은 체험 없었는 줄 아니? 너 그거 시간 지나면 없어져. 없어지기 전에 잘 지키라고. 딸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 딸은 날마다 이전에 처절한 그 영적 고통 가운데서 회복한 요 능력,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긍휼, 그리고 그 상대의 이 영적인 실상이 더욱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여졌을 때 그런 폭언과 그 저주의 말에 같이 보복하고 같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긍휼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서 그걸 감내하며 기다렸을 때, 인내했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딸의 신앙을 한순간에 그들이 과거에 체험했던 그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나타내셨고 그 일로 그 평생의 신앙을 떠나서
딸하고 합류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영광 할렐루야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가까이에서 이제 한 공간 안에서 한 매일 만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연약한 그들에게 보여주는 요일이 더 성실히 요구되는 요 지속적인 거예요. 이것을 매일의 삶에서 딸에게 하나님은 가르치면서 더 엎드리는 일을 날마다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그 일을 했을 때 이 딸은 보통 외관으로 보면은 고생한다라고 또 그 연약한 품성의 기질에 계속 당하고 이런 습성들이 보복하는 습성 또 잘해줄 때는 좋아했다가 품성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 또 보복하는 이런 실제적인 연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품성의 연기들. 이 영적인 요 상태에. 이것들을 배우면서 이 딸이 더욱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결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제시했을 때 이분들이 마음에 그 변화를 체험하는 일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도 그러는 일 가운데서 손주하고 일이 그 해결시키는 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이미 기억 속에 사장되어 있는 그 기억을 성령이 요 끌어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외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손주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손주를 때렸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그 마음의 중심에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섬김의 대상이 다름으로 인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애가 아니라 여전히 이전에 이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육체가 제시하는 이 세속의 가치에 자아가 추구하는 그 가치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겉으로 그렇게 표출된 거고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어서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었던가요. 이 손주도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그 한 번이 아니라 외관으로는 특별한 이슈지만은 그런 품성의 결함들은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관계죠. 우리의 육체의 관계들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회개하는 일을 통했고 회개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이 할머니는 삶 속에서 그 마음 속에 그 투쟁 가운데서 부르짖는 일을 하셨어요. 부르짖는 일을. 딸 가까이에 와서도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씻기는 일이 있었지만 이 외관을 끊임없이 비추는 이 사단의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혼미하기 때문에 참 많은 투쟁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어쨌든
이 할머니의 에피소드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음, 이런 아침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애 말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신자들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리얼한 연기자로서 그런 척하는 연기를 치밀하게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훌륭하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칭찬이 오고 또 그 연기가 훌륭하게 이루어졌을 때 상대를 칭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삽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꽤 착한 일에 예, 연기가 실제로 잘 이루어졌을 때는 만족감에서 자기가 의로운 것 같은 음, 그런 감정에서 잠시 평안을 누리고 또 악한 연기는 어떨까요?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악한 말을 퍼붓고 초조하고 또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럴 때는 음? 악인이 아닌 척 하는 때는 연기가 치밀한 연기가 필요하지만 또 악인으로서의 연기는 절대 연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할머니처럼 실제의 그 속에 대한 어떤 가치가 손실당했다라는 그게 직접적으로 나타났을 때 나오는 요 상대를 상처내고 자기 양심을 상처내는 요 악한 자의 일에 참여하는 요거는 연기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상태는 아무리 선한 연기를 하고 그런 척하고 살지만 선을 이룰 수 있는 의가 우리 안에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하지만 어떤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에서 손실이 있다라는 결정적인 결과가 드러났을 때는 이 무덤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시체가 썩은 냄새밖에 안 나오죠. 악한 생각, 악한 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으로는 그 입으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입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은 어떤가요? 파멸과 고통에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 육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육체입니다. 이런 육체들이 하는 행위들은 끊임없이 그런 척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닌 척하고 요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는 그런 노동의 고통보다 이 생각 속에서 하는 이 연기에 요 무게가 제일 무게가 더 크다고 요 사망의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이 생각과 사상에서 끊임없이 치밀하게 외관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습성은 정말 처음 시도하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익숙하게 우리 품성 속에 짜여진 부분에서 상대를 살피고 반응하는 요것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생각과 사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요 할머니가 얘기했던 겉으로 드러난 요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망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육체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한번 이 할머니도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체험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을 봄으로써 그 성령께 굴복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철저한 기만 가운데서 어떤 기만에 빠졌습니까? 이런 상태로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단의 기만 가운데 평강이 없는 삶을 살다가 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 할머니는 자기의 체험들이 이 딸보다 이전에 더 강렬했어요. 이전 신앙에서. 이전 신앙으로 봤을 때는 할머니는 이 할머니 말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믿음이 없고 신앙심도 없고 자기께 가장 컸기 때문에 특별히 이 딸도 별로 이전 신앙에서의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딸이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인정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신앙을 마음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옆에서 딸 옆에서 이 바라는 일을 하지만 자기 힘으로 여전히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몇 년을 보내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할아버지가 실제로 이 복음을 더 체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할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드는 일이 있었고 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들을 가까이 목도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이런 신앙으로 고통당하던 이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시작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마음의 투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전에 죄의 투쟁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저 딸이 하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싶은 요 소원이 굉장히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길들여 놓는 이 사단이 이 해놓은 요 자를 처리하는 법을 또 배워야 되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요게 배우기 전에는 요 투쟁이 밤낮으로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할아버지가 잠들고 나서 이 할머니에게 중병이 온 거예요. 온몸이 암이 다 퍼져 있어요. 그만큼 이 영적으로 고뇌함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관으로만 보면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병이 왔는데 그걸 방치함으로써 더 크게 만들었다라고 외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사망은 이 육체의 생명과 사망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복음은 분명히 믿는 자들인데 어떤 믿는 자들에게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거든요. 그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가 참여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고 예수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육체가 생각하는 요 생명과 요 육체의 건강한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했을 때 할머니는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요 열망이 진실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온몸이 암이 퍼져 있는 그 선고가 내렸을 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는 요 부르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 갑자기 중병이 이렇게 선고가 됐을 때도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한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내가 그동안 뭘 어땠길래 이런 원망 사단이 격동하는 요 악한 자의 처에서 악한 일에 가담하는 그 죄로 빠지지 않게 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이 딸이 먼저 엄마의 그 중병을 알게 됐지만 이 딸도 마찬가지로 이 엄마의 간절한 그 사모함이 어떤 사모함인지 알았고 처음 이 중병이 선고가 됐을 때 이 딸도 잠시 그 투쟁 중에 있는 엄마가 이렇게 육체의 중병으로 잠들게 되면 엄마 불쌍해서 어떨까? 이런 마음에 이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여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이 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요 일을 통해서 이 엄마에게 엄마의 소원을 그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이 엄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이. 엄마의 모든 기질과 속성을 아시는 예수님. 엄마의 기질은 속성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굴복하는 이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약속을 믿는 자 안에서 성취하는 일도 있는데 그것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엄마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루어질 때 엄마는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드실 거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엄마가 스펀지처럼 그 말을 받아들여요. 왜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딸이 엄마에게 엄마 소원이 뭐예요? 이 중병이 선고된 요 상황에서도 이 딸이 엄마한테 엄마 소원 뭐예요? 물었을 때 이 엄마는 뭐 1초도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지. 너처럼 예수님 만나는 거지. 엄마, 예수님이 그것 주시려고 이런 것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했을 때 그 순간에 그 말을 예수님의 그 품성에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동안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요 치열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후로 이 엄마는 이전에 싸우려고 하는 그 사단의 격동 안에서 이 마음속에서 치열한 그 전쟁,
겉으로는 보면은 이 할머니는 누가 봐도 그런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고 아무도 몰라요. 훌륭한 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사단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온몸에 암이 퍼질 정도로 그토록 이 마음에 수고와 슬픔이, 이 투쟁이 강렬했지만 우리의 치밀한 요 외식적인 요 사단의 이 품성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한테 감추는 연기를 합니다. 그 완전한 연기에 속아서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할머니를 보고 참 좋은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요 재림 기별을 받고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칭찬을 참 많이 했어요. 요 재림 기별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변화되고 어쨌다.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피상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은 외모에 치중한 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 됐냐? 그 칭찬을 주고받는 일로 끝나고 말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마음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그 심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못하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죄라고 말씀이 분명히 들려질 때 죄를 충동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순종을 이루어주는 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험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은혜가 있는데 이 외식적인 신앙에 우리가 길들여지게 되면 그 연기를 칭찬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이 중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녀를 참으로 아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사단은 그동안의 이 할머니의 생애와 이 할머니의 이 육체 안에 길들여 놓은 그 습성 가운데서 이 중병을 선고하게, 중병을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도모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면서 회복하려는 그 충동으로 더 쉼없는 삶으로 이끌려고 도모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딸과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했던 전심전력으로 찾고 찾았던 이 할머니는 사단이 도모한 그 일에 가담하지 않고 예수님께 연합함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이 외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이 회복이 축복이 아님을 철저히 안 이 모녀는 그때부터 더 하나님을 부르고 엎드리는 일 가운데서 잠드시기 전까지, 잠드실 때까지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는 일 가운데서 이 할머니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뱉은 말이 노래가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편한데, 이제는 식욕이 자기 힘으로 식욕을 제어해 보려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보려고 착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때 누리지 못했던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다. 이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죽는 일이 없을 때 맛보지 못했던 그 평강은 육체에서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요 매일의 삶 동안에, 이 중병이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오직 주님 뜻대로만 해주세요. 뜻대로만 해주세요. 이 할머니는 이 중병이 선고되고 나서 2개월을 살았습니다. 2개월쯤. 근데 그 매일의 삶이 그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딸이 할머니에게 이제 중병의 선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이 허락이라는 것을 나누고 나서 이 딸이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떤 급성 질환들이 나타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도 이 딸이 밖에 병원이나 약물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 가정에서 딸이 잠드시는 날까지 어, 모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목도하게 한 거예요. 감동을 받게 했어요,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딸이 엄마는 또 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기질이 다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딸이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엄마가 원하면 병원도, 엄마 이 병 낫고 싶으면 이 병원에도 엄마 엄마가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엄마가 아빠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주기를 원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있다 했을 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너네가 고생해서 그렇지. 너네가 괜찮다면 나는 너네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나는 네가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가운데서 해주면 좋겠다. 이게 딸이 바라는 대답.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혹 이 육신의 목숨에 충동되어서 잠시 엄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마음도 품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할머니 안에서 역사하셔서 불필요한 이 육신의 건강에 충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그 수고를 하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그때부터 온몸에 암이 퍼져 있었지만 진통제 하나 쓴 적이 없습니다. 고통 하나 없었어요. 그렇게 이 먹는 식욕의 충동에 어려움을, 연약함을 보이던 이 할머니가 잠드시는 날까지 먹어야 산다라는 여 충동 가운데서 어떻게든 안 먹으면 좋다는 것을 들었는데 덜 먹으면, 적당히 먹으면 요 식욕이, 마음이 식욕을 지배해야 되는데 식욕이 마음을 지배하는 이 육체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을 해버린 자 안에서는 사단이 이 정욕으로 충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할머니와 이 딸은 체험을 했습니다. 잠드시기까지 진통제, 약물 하나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넉넉히 구원하셨고 평안히 잠들게 하셨습니다. 매일의 신음소리 하나 없이요. 사단이 충동하는 그 자아의 싸움에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자아에서 죽고
성령께 굴복된 자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약속을 만지게 하시면서 더욱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할머니의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나눴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또 할머니하고 또 이 시간 음, 할머니가 잠들기 전까지에 겪었던 이 은혜들을 또 다시 나누는 중에 맛보면서 즐거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전 신앙, 또 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죄로부터의 구원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 복음 그대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제 용서의 기쁨을 맛보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의존하고 모시는 매 생애에서의 그 바라봄에서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제 가운데, 제 고통 가운데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는 있는데 외관으로 특별히 큰 일이 없기 때문에 저 세상에 9시 뉴스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의 일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자기 기만에 자기 마음을 속이는 요 외적 신앙에 빠져버리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요 기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평안이, 죄책감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표현은 못하고 하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선 사단이 이 자아 속에서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요 충동 가운데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요 육체의 노동이 없을지라도 온몸이 얻어 터진 것처럼 아픕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무기력하니 실제 삶 속에서 분명히 해야 될 육체의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런 삶에 익숙해 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복음을 다시 받고 매일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그 쉽지 않은 그 복음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이 육체에 처한 요 죄인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또 믿는 자들 안에서 그 구원을 베푸시면서 죄 없는 생애를 하나님과 하나 된 생애를 살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체험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 안에서 여전히 제 과거의 신앙에 기만되어 있는 분들을 목격하면서 제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탄식이 가면 갈수록 더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이전에는 외관에 비춰지는 그런 부분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요 실제의 깊은 속까지 살피면서 바라고 믿는 자들 안에서 실제의 구원을 베풀므로써 더욱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시는 그 약속대로 실제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소망뿐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가까운 이웃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교우들과의 요 신앙의 나눔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믿는 자 안에서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실현되고 실천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능력. 죄 없는 생애. 죄 밖에 지을 수 없는 이 육체, 자아를 섬기는, 자아의 최상권을 쥐고 있는 이 사단을 섬기는 이 육체의 길에서 철저히 죽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매 생애에 날마다 죽노라. 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이 바라보는 일이, 믿는 일이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이야기 중에 나온 이 할머니처럼 전신전력으로 구하고 찾고 찾으며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만나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복음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품성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같이. 그러한 우리가 지금 피상적으로 하는 그런 외적 신앙만의 만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제의 복음이 우리의 매 생애마다, 매 관계마다 능력으로 체험되는 요 일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이 능력에 체험하는 일. 이 일이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험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르러 올 그 축복을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오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요 일이 없다면 미래의 그 축복은 나에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험,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품성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새겨지고 율법과 일치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요 오늘 하루에 온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으로 살아 계시고 항상 살아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일어나는 일을 도우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시는 그 일에 다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